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질문하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격해 올린 킹제임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로서 갈라디아서 강의 10번째 성령을 받은 것이 행함으로냐 아니면 누구로냐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된 유혹에 미혹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부와 권력과 명예에 유혹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인도자의 손에 이끌려서 자기의 정도, 즉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곁길로 나가 방황으로 인생을 허비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막 도착한 한 여행자가 그 나라 특유의 양치류 식물로 무성하게 뒤덮인 산의 정상을 이렇게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자는 관목이 무성한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이에 다른 건 비록 구불구불한 길이긴 하지만 안전한 등산 코스를 택했습니다. 오직 그 혼자만이 지름길을 택해 좁고 험한 길을 걷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는 얼마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길을 걸어갔으나 얼마 못 돼요. 뉴질랜드 특유의 키 큰 양치리 숲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양치리들은 그의 머리 위를 덮을 정도로 키가 컸고 이 무성한 양치리 식물은 햇빛과 공기를 차단하고 있었으며 손바닥만큼 넓은 잎사귀 아래서는 얼마나 뜨거운지 열기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곧 호흡곤란을 느끼고 숨을 헐떡거리게 되고 다시 뒤돌아가고 싶어서 어떻게 방향을 분별할 수 없었으므로 뒤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방향을 잃고 그저 급경사를 따라가면서 어디 하늘이 보이는 곳이 없는가 하고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성한 양치리 숲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는 속도는 점점 더디어가고 바닥은 점점 가파르고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숲을 헤치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으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점점 기진맥진해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실신한 지경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길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는 그때 자기가 안전한 길을 버리고 딴 길을 택하여 방황했던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뉘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여행자처럼 잔재주를 부릅니다. 자신을 영위해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잘나서 지름길을 간다고 하시나 그 길은 결코 그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여행자처럼 지름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불구불한 그리고 긴 길이지만 지름길이 아닌 이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비웃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길이 정도의 올바른 길을 진리 길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의의 길을 버리는 자의 어리석음과 미혹됨에 대한 경고를 갈라디아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시면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계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사도 바울은 첫마디에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말씀의 뜻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이처럼 가르치는 분이들. 예컨대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참된 복음과 그 율법을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어리석다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말인데,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서는 어리석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여도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러 하셨으나, 3절에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이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도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떠나서 세상에 유혹되고 미혹된 그들을 책망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며, 16절에 시간을 사서 이런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17절에 이를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때가 지금은 너무 약해서 자꾸 믿던 사람들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혈을 기울여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확실하게 증거했거늘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성생들의 도전과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 둘씩,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와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 사실이 갈라디아인들의 마음속에 희석되어 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갈라디아인들의 마음을 읽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 중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못 박히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에서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못 박히신 육체가 있는 현장을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육체를 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영의 눈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았으면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못 박히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었으며 보았으며 체험을 했고, 그리하여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았으며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플로리다에 올마에 허리케인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박 집사하고 성경 지장이 거기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플로리다 거기 아마 그 카운티는 그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 다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자기네에서 맨 처음에 4에서 점점 떨어져 3에서 2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동네는 정말 나무 이렇게 조금 몇 개가 넘어졌을 뿐이지 전혀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단 정리는 나갔죠. 그래서 제가 전기가 나갔으니까 통화를 첫 번째로 했다고 해서 좀 좋아하셨는데 그분들 얘기가 자기들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권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았다는 거죠. 그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 카운티에 있는 분들, 자기 동네에 있는 분들. 그래서 자기들은 이사를 안 하고 창문만 이렇게 블락을 하고 정말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말 저것을 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직접 보지 못하였던 것처럼 갈라디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현재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실체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로 회심한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못 박히신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영의 눈이 뜨인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았다는 갈라디아인들이 거짓에 미혹되어 이전에 소중하게 간직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무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3장 1절 마지막 절에서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라는 말은 우리 전에 봤던 개혁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나온 모든 뉴 번역본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개혁 성경을 펴낸 자들이나 NIV, ESV,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등등을 이렇게 펴낸 저들은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것을 NIV 이런 걸 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까 플로리다 얘기했잖아요. 그 카운티 있는 사람은 다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참 이상하게 우리 한국 분들은 얘기를 해도 안 봐요. 미국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제가 텍사스에 궁에 갔었을 때 거기에서도 그들은 다 그거 봐요. 왜 안 보냐 이거. 근데 여기 젊은이들은 이상하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젊은이들은 NIV만 봐요. 텍사스에 가보세요. 텍사스 젊은이들은 다 킹제임스 버전. 거의. 참 이상해. 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갈라디아인들처럼 진리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죠. 이거 듣는 사람들은 CD 듣는 사람들은 좀 싫어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성경은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우리 주위에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된 사람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보고서도 진리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유혹되어 사망의 길을 택하고 생명의 길을 거스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로 이런 미혹에 빠져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유대의 거짓 선생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모세의 의식을 가르쳤으며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르치고 모든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미혹했습니다.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상의 은혜를 숨기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할 마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사랑하는데 장애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섬길 마음을 없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짓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문제를 부각시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제거해버리고 세속적인 쾌락과 어리석음에 열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르기보다 율법에 열중하는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는 거죠.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잘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이런 도덕적인 관념만 가지면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세상 탐욕에 빠져서 대개 보면요, 부자가 되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그런 데 열중하며 허둥거리는 것을 보여요. 그들은 돈을 모으고 권력을 잡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과 위험도 사양치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자신이 과거에 지녔던 십자가에 대한 소중한 체험이 헛되되고 자신이 누리던 마음의 평강도 사라지고 과거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나 공허한 거짓말에 대해 자신의 길을 울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지금이 8월 달입니다. 히브리에서 이제 신년이 120번이 이번 9월 23일로 마감됩니다. 120번 곱하기 얼마예요? 신년은 50년마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천년입니다. 6천년이 마감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약속이 끝나서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누굴 기다립니까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메시아가 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인지 아니면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은 성령이 율법으로 행함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하고 반문하는, 우리 갈라디아서 본문 3장 2절 보이지. 내가 너희에게서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다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 2절 초반에 내가 너희에게서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라고 한 말씀에 오직이라는 말에 우리는 주의해야겠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는 줄 아나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해결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는 부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오직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 무엇인가? 본문 2절 중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으로 들어불렀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으로써 성령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고 또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들을 통해서 적어도 성령을 받으려면 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은 성령을 받으려면 애쓰고 밤새도록 기도해야 한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무 뿌리가 뽑히면서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에 팍 닿으면서
성령을 받았다고도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어디서 빨간 불덩어리 같은 것이 머리를 치고 가슴을 쳐서 쓰러질 때 마음이 뜨겁고 형용할 수 없는 맛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때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이때는요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어떤 분은 그냥 성령 이런 말이에요. 어떤 분은요 그냥 성령 받는 줄 아십니까? 정성들의 악 정성껏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이 제단에 바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말입니다. 만약 헌금을 바치든지 또한 예물을 바치든지 혹은 밤새도록 철야하기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성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헛된 것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고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헌금 잘 내면 내가 성령 받는데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유혹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한다, 뭘 이걸 많이 하니까 내가 뭐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아니 된다. 성경은 분명히요 2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들음으로써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열간 모든 것들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믿고 들음에서 성령을 받는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여러분 속에 참으로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확실히 대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확신치 못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누가 들어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를 살리신 분이라고 믿고 갈 때 우리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런데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이다. 바로 이것을 그냥 성령 받는 당신 성령 받으셨으니까 아유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야 돼.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침 이런 걸 분간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당신 성령 받았어? 이런 거 그냥 다 언다 이거예요. 자기가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 우리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럼 당신이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고 나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속속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죄가 드러나서 회개를 하게 돼요. 우리 회개하게 되잖아요. 전에는 그까짓 게 죄가 아니었어요. 뭐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나면 거짓말하는 것도 이제 하지 말아야지. 옛날에는 밥 먹듯이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도 많이 해요. 남 보면 저것도 이렇게 눈을 내리게 아니잖아요. 그거 했다가는 하나님한테 혼날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우리 성령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마음속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죠. 진짜 용서하게 됩니다. 제가 잘못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삐뚤어졌으면 가서 사과해야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와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맨 처음에 사역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시라. 이제 울릴 달입니다. 회개하세요. 주님 기다리시면서 회개하세요. 어떨 때는 믿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 막 들어와요. 그렇죠? 전도 하고 싶잖아요. 또 교회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성경을 가르치고 싶고 예언이 나오고 치유의 기도가 나오고 중보 기도가 나오는 등등은 우리는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특별한 유형의 체험이 성경을 발언하지 증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이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3장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떤 행위에서가 아니라 뭐예요? 믿고 들음으로라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되는 거 아니다. 그렇죠? 한때 제가 미국에 와서 제 컴퓨터 엔지니어가 이제 커스터머 엔지니어인데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가 이제 그 사이버로 프로그램 IBM 이런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게 통해야죠. 겨우 취직이라고 하긴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또 물어봐야 되고 왜냐면 잘못 프로그램 만들면 큰일 나니까. 참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도 제가 뭐 좀 잘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그런 마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안 좋아하시니까. 그죠? 자꾸 자기 겸손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복음을 듣고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었다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우리 속에 소유하는 성경적인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의지하는 것을 빼놓고 자기가 무엇을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육체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왜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떤 다른 영을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닌 다른 방편을 믿는다면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시죠.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니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고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니 성령으로 만지 않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의 뜻은 성령을 통해 믿게 된 그들이 이제는 율법과 그들의 형벌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한다. 이런 얘기. 다시 말씀드려서 육체일이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배력하고 물욕과 정욕으로 빠지게 되는 것으로 바로 이것이 육체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체로 마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야 하는 거죠. 어떤 분은 크게 부하게도 되고 어떤 분들은 정말 큰 지위도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여기 메이어였던 분 브라운 시장이었나요? 흑인 되신 분은 그분이었을 때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은 그때 여성 경찰국장이 누구였습니까? 중국분이었었어요. 와, 얼마나 프라우드했는지 그때. 그죠? 그다음에 또 시장에 또 중국이 딱 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 이때까지 그런 거 못 봤으니까. 이게 참 프라우드한 걸 좀 느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분들은 이렇게 좀 힘들잖아요. 주님 안에서 가기가. 그래도 이 미국의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난 그들이 이렇게 좀 잘 믿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 메이어리 그 시장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몰라요. 근데 좀 믿었으면 하는 마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해보냐면 스테이트 처치, 홈레스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커넥션만 돼 있으면 좀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뭘 좀 배려 좀 더 했으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떨 때는 안타깝고 그들 와서 여자분들은 울고 밖에서 매 맞아서 그래요. 홈레스들끼리 와서 이렇게 부어서 와요. 그래서 더 영국 기도했다고 참 눈물 날 일이죠. 그러면 정말 뭐가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으면 받은 만큼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뭘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정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4절. 너희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으냐?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냐?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은혜의 복을 믿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음이 분명한 것이 너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냐 하는 것을 벌써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떠나 자신들을 비난하던 유대 거짓 선생들의 편로 가버린다면 이때까지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았던 것이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았고 헛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구원의 조건에 할례와 율법을 지어놓는다고 해서 결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믿음은 헛된 것인데 이런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믿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다 떠나요. 그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좀 믿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험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요. 전번에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떠나지 않아요. 자, 떠났다가도 다시 오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떠났다가 잘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모르겠습니다만 돌아올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심은 율법의 행위에 의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의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에서 3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면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율법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받으십니다. 분명히 확실한 대답을 가지셔서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 뭐가 충만한 것 같으면 기분이 좋아서 그렇죠.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막 들떠서 뭐 하고 부엌에 가서 뭐 하고 한다 그래서 성령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가 좋으니까. 우리 그렇지 않아요. 다. 저도 직장에 다닐 때 제가 좋으니까 막 했거든요. 그럼 내가 좀 울찔한 기분이 들잖아요. 뭔가 하니까. 그것이 성령님 안에서 한 것은 아닌 거죠. 이것을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거 내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됐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주님,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어 저희 가정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